오늘 두 단락은, 첫 번째 단락은 로마에서 전도한 바울입니다. 여기가 세 번째죠. 세 번째. 로마에서 복음 증거한 바울.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들어갔는데, 이 로마는 사도 바울의 뭐요? 한이 있죠. 한. 언약적 한이 사도 바울에 있었던 거예요. 왜 이 한을 가져, 무슨 한입니까? 이 한이 복음적 한이죠. 복음적 한. 그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적 한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이 한을 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두 번째 보면 뭐라냐면,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한 군인 함께 있었다. 이 한 군인과 함께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배려해주는 느낌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이 안에가. 어떤 배려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군인이 어떤 군인입니까? 이 군인이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같이 타고 어떤 사람이에요. 이 군인이 같이 생사를 넘나들면서 14일 동안에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의 그 역사한 것을, 또 메시지를 보고 듣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복음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지키는 자는 한 군인과 함께 있도록 배려해줬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뭔가가 다르잖아요. 그죠? 복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뒤쪽에 쭉 보면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막지를 않아요. 이 군인이 전혀 막지를 않아. 복음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죠? 복음을 받은 사람은 뭔가가 복음에 대해서 뭔가가 이렇게 배려를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뭔가가 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그런 사람 같아요. 이 군인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집에 군인에 의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초청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를 도착하니까 로마에 먼저 와 있던 전도자, 바로 사도 형제들이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마중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요청을 받고, 그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디서 누가 살고 있는가, 또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거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서 이 유대인들을 청한 거예요. 오라고 청했던 겁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후에 그랬어요. 사흘 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조금 얼마나 마음에 급했으면 지금 그 로마에 가서 오래 있지도 않고 3일 만에 이 사람들을 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높은 뭐요? 사람 그랬어요.
왜 높은 사람을 청했을까요? 높은 사람을 왜 청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높은 사람을 청했을까요? 높은 사람은 뭡니까?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영향력 있어요. 영향력. 그죠? 높은 사람은 영향력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높은 사람을 청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졌을 때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의 말이에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가? 여러분 형제들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답니다. 이 조상의 관습을 뭡니까? 배척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율법적으로 자기는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손에 죄수로 유대인들이 자기를 로마인에게 죄수로 넘겨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왜냐하면 유대 땅에 그 예루살렘을 비롯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가 뭡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뭔가가 족치고 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바로 로마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들이 자기가 잘못 없는데 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자기를 넘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넘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은 로마인은 나를 신문했다는 겁니다. 나를 신문했다 이게 신문. 자기를 신문하고 조사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죽일 이 죄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석방을 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로마인들이 자기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아무리 해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보면 예수님도 빌라도가 죄목을 찾아서 뭔가가 잘못한 건 어물 있는가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3번이나 선언을 했어요. 죄가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항소도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날 죽으셔야 돼요. 그날. 잡히시는 그날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항소나 어떤 것도 하지 않냐고 그대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항소를 한 거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성경가 유대인의 반대로 그랬어요. 이 반대로. 유대인의 반대로 내가 마지 못해서 자기는 뭡니까? 이 마지 못해서 상소를 했다는 겁니다. 상소. 누구에게 상소해요? 로마의 황제에게 자기가 상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민족을 우리의 이 민족을 고발을 하려고 한 것이 내가 아니다. 이 민족을 내가 로마 황제에게 유대인을 고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누구에게요? 자기를 찾아왔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보고 함께 이야기하는 함께 너하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너와 함께 얘기하라고 너희들을 초청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 이 때문에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이게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 쇠사슬에 내가 매였다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이거예요. 이 소망이 구약 성경에 모든 모세가 율법서에 기록했고 모든 이 선지자들이 우리 조상의 선지자들이 애원했던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구속자로 오실 것을 애원했던 바로 그 소망이에요. 그 소망. 그 소망 때문에 내가 매였다는 거예요. 이 매였다는 것은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뭡니까? 옛날에 보면 죄인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쇠뭉치 이렇게 큰 것에다가 뭡니까? 여름에 보면은 겨울에 보면은 그 자동차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서 뭘 겁니까? 체인을 걸잖아요. 체인. 그런 체인 같은 그것을 해서 다리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다리에다가. 못 가게, 도망 못 가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있다는 거예요. 이 매였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복음 때문에 이 복음에 매였다는 얘기예요. 복음에 매였다는 얘기고, 하나는 뭐냐면은 이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매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완전히 우리는 복음 때문에 매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매버려야 돼.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해서 이 전도가 뭡니까? 우리의 한이 돼야 돼요. 한. 이게 언약이요. 우리 한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 소망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옛날에 유대인들처럼 이 유대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율법 안에서 그렇게 생활해 왔어. 종교 생활했어. 구원이 없는 열심을 갖고 살았어.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 자기 민족들이 얼마나 허망한 생활하고 있는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생활하고 있는가 해서 이 소망을 자기 민족에게 증가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게 묶여졌다는 거야. 묶였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들이 완전히 복음에 묶여진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묶여서서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니까요. 오늘 찬송가가 뭔 얘기죠? 바울처럼 못하지만 내 이웃 근처 다니면서 건질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한다. 네?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뭐 하지 말아라? 핑계대지 말라요. 핑계대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핑계 잘 되잖아요.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몰라서 못한다고 핑계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가 오늘 뭔가 이렇게 쓰면서 아침에
이게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책을 이제 쭉 이제 뭘 찾기 위해서 성경 쭉 읽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주저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생명 거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 유대인의 말입니다. 유대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유대에서나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들어본 바가 없다. 네가 로마로 압송당해서 이렇게 올 때에 예루살렘에서 앞서 우리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간가 라고 하는 어떤 소식도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면은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해 좋지 못한 것을 전하고 이야기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 중에서도 어떤 형제의 중에서 너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말했던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그랬어요. 너의 이 사상이 어떤가? 어떻게 된 건가? 너의 사상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듣고자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는 너의 파. 너의 파. 무슨 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파.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리나라가 많은 정파가 있죠. 장로교, 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또 그리스도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바리새파가 있고요. 또 사두개파가 있고요. 또 에셈파가 있어요. 이 세 파가 있는데 그 파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너의 파 그랬어요. 너의 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파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그랬어요. 어디서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반대만.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는 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런데 아주 기쁘게 즐겁게 환영하면서 받습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게 받지를 않아요. 아주 즐겁을 하면서 오지 못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그냥 밖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죠. 지금 이 파 누굽니까? 예수 이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는 데마다 반대를 받는다고 하는 그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알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을 주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지 할지라도 복음은 진리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인정을 안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니까요. 생명이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이 반대하고 그들이 오히려 반감을 갖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증거할 때요,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을 두려워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뭐냐? 인식, 각인. 이 인식, 각인을 시켜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내 색깔을 전혀 내칠 않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색깔을 전혀 내칠 않아. 왜?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 나에게 어떻게 어떤 화살이 돌아올까? 내게 눈총을 어떻게 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색깔을, 복음의 색깔을 감춰요. 그러면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인식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내가 이 인식을 딱지고 각인시켜놔.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버릇처럼 막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인식을 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인을 시켜. 각인.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봤다가 자기 삶 속에 위기가 있으면은 찾아와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해. 내 가정이 이렇게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 좀 달라 그 말이에요. 복음 좀 달라. 내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복음 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을 시켜놓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게 찾아오지도 않고, 내가 그 인식을 시켜놨기 때문에, 인식을 그렇게 안 시켜놨기 때문에 찾아와서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해. 복음을 안 전해. 왜요?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각인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도 바울 보세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비시디 안독에서 어떻게 했어요? 또 마게도냐로 갔었을 때 빌립보에서 어떻게 했어요? 또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야손의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또입니까? 베레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어떻게 했으며 고린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감히 담대하게 증거해서 자기를 뭡니까? 완전히 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각인을 시켜버린 거예요. 각인. 할렐루야. 할렐루야. 각인시켜야 된다니까요. 이게 각인시키는 것이 좀 모나다고 저 사람 모나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생명이면 모내야 돼요. 생명이 아닌 것을 모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기 때문에, 유일하기 때문에 모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거.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미쳐서 로마에 가면 자기는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리면 당신은 두 손발이 다 묶여서 당신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성령께서 일러주고 다른 애언한 사람들이 말해줬는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죽을 것을 이미 각오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않고 갑니다. 보세요. 그들이 나를 정하고 연대 나를 정했다는 거, 우리가
다락방 합니다. 그렇죠? 이 다락방 뭡니까? 날을 정한 거예요. 날. 이 날이 중요합니다. 날을 막 바꿔버리고 막 이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막 월요일에 했다가 화요일에 했다가 막 수요일에 했다가 금요일에 했다가 해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말씀 운동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바빠서 막 나를 바꿔버린다. 내가 오늘 이제 뭔가가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날을 막 바꿔버린다. 그러면은 안 돼요. 안 돼. 이 날은 철칙으로 딱 지켜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이 날의 말씀을 이 말씀을 뭐요? 바꾸자. 이 바꾸자 한 사람이 이 날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분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러면 자기는 그 날에 약속을 피해서라도 그 날을 지켜요. 그 날이 중요한 겁니다. 이 날이 마음대로 막 바꿔서 막 바쁘다고 해서 막 월요일 날 했다가 아니 다음에 합시다. 아니면 또 뛰어서 그 다음 주에 합시다 해버리면 그 사람도 나중에는 그냥 마음에 처음에는 하다가 나를 바꿔 시간을 바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휘지부지 갖고 안 해버려요. 안 해. 누구 전략이에요 그게? 누구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니까. 말씀 운동하는 시간은 열이 없이 해야 돼요. 왜? 그 날에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두 번째 보니까 바울이 유수간 뭡니까? 집에 이 집으로 뭐라고요? 많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왔다. 많이 왔는데 이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요. 언제까지?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 대단하지요. 얼마나 열버릇했으면, 얼마나 열광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한 군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다음날까지 했죠. 어디서 그랬어요? 누가 떨어져 죽었어요? 얼마나 피곤했어. 듣는 사람, 사도 바울은 피곤하지 않는데 듣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니까 막 열불이나고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앉았으니까 막 열기가 있고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걸터앉았다가 떨어져 죽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메시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피곤하다고 그냥 피곤하다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 진짜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들어. 어떤 교회에서는 딱 11시 50분만 딱 되면 뒤로 돌아본다고 그래. 11시 50분만 되면. 왜요? 시간이 됐는데 지금 끝날 시간인데 왜 안 끝내주냐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1시가 다 될 때까지 하잖아요. 1시가 다 될 때까지.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메시지 한 거예요.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모세율법. 모세율법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선지자의 글. 선지자 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지를 했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율법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서 그들에게 전개해 준 거예요. 그런데 모세율법이 뭔 책입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 안에가? 제사 얘기, 그죠? 피제사 얘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은 이후에 타락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야 아브라함을 택했는가? 그래서부터 이제 쭉 나오면서 왜 에집트로 가서 에집트에서 왜 올라와서 하나님의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는가? 율법이 뭔 얘기냐 하는 얘기예요. 율법이 뭔 얘기냐?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내용에 그 안에 있는 팩트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에가 뭐가 있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세 전에 뭐요? 예정했어. 예정. 그렇죠? 영세 전에 예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요. 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다는 메시지를.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한을 가지고 로마로 늘 오기를 원했는데 그 준비하고 했던 그 메시지를 다 그것도 막 풀어놓는 거예요. 싹 막 풀어놓는 거예요. 한을 가지고 막 풀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지금 전거했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바울의 증거를 듣고 지금 반응이 믿는 자가 있고 또 뭡니까? 불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반응이 냉랭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서로 맏지를 오늘 이제 안아서 뭐라고 합니까? 흩어졌다 이게 흩어졌는데 성령께서 누구에게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이 옳았도다. 맞다. 그렇게 되어졌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 그랬어요. 이 백성. 무슨 백성입니까?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생활하실 때 말씀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거했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무지 뭐라고요? 깨닫지를 도무지 뭔 말이에요? 절대로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절대로 못 깨달아요? 아니 귓구멍이 열려졌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보기는 보아도 뭐야? 알지 못해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마음이 뭐라고요? 둔하다. 마음이 둔해요. 그러면서 귓구멍이요. 귓구멍이 뭐라고 했어요? 귓구멍이 뭐라고 했어요? 둔하게 들어. 없어요. 귓구멍이 없어. 그러고요. 눈이 뭐라고요? 감겨버렸어. 눈을 감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어디가 앉았는가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눈을 떴다가 감았으니까 저게 누가 앉으면 보세요. 이 말 뭐 말입니까? 보기는 보아도 예수님을 이 땅에 왔는데 보기는 보아도 뭡니까?
알지 못해. 누군지 알지 못해. 예수님이 누군지. 저 나사렛 동네에서 시골 동네 목수 아들이라네. 비하하고. 왜 그래요? 마음이 둔해요. 그리고 귓구멍이 없어요. 귓구멍이 딱 막혀졌어. 그리고 눈이 딱 감겨버렸어요. 연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건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요, 밥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그잖아요. 왜 밥은 짐승처럼 맨날 처먹으면서 왜 복음은 못 깨달아요? 복음은 짐승입니까? 복음을 못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밥을 먹지 말아야 돼요. 왜요? 복음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돈 먹은 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지금 무슨 상했어요? 인도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고 나라를 막 초토화시키고 하루에 4,000명, 5,000명씩 죽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태울 수가 없어요. 인도라는 나라는 장작을 모아다 갖다가 오래 넣어놓고 태워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요, 그 시신을, 자기 부모 형제들을 어디냐, 저 강가에다가 버려버려. 갔다가 강가에다가 시신 죽은 사람들이요 그냥 널혀져 있는 거예요. 인도를 떠나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요 비행기 한 칸을 얻어갖고 1억을 주고라도 못타. 애국으로 도망가려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죽어버리는 데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그런즉 그랬어요. 여기서.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뭐라고요? 이방인에게도 뭡니까?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랬어요.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뭐냐? 듣는다는 겁니다. 듣는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을 때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도로 택함을 받지 않았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택했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왜 언제든지 가면은 왜 유대인들한테 먼저 갑니까? 언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러 갈 때요 이방인들한테 먼저 안 갔어요. 꼭 자기 민족한테 먼저 갔어요. 왜 그래요?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자기 민족들이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을 가지고 자기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그 다음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보세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즉 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 그들은 이것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말을 마치니 유대인들이 자리에서 뜨고 이제 갔다는 겁니다. 갔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 맞지 아니해서 서로 뭡니까? 이 맞지를 않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서로가 상당한 쟁론이 있어요. 쟁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맞다. 사도 바울이 말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 사람들은 아니다. 모세가 율법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걸 지키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다가 사람 허물있으면 피제사를 드리면 깨끗함 받지. 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냐? 라고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은 아무에게나도 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복음을 준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한번 봅시다. 어,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한 장 읽겠습니다.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바울이 이태 그랬어요. 이태. 2년이에요. 2년.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서요? 자기 뭐라고요? 자기 셋집에서 복음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 자기에게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을 뭡니까? 영접했다는 겁니다.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복음을 전개했을 때에 옳다, 사도 바울이 말이 맞다 라는데 더 알기를 원하고 궁금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또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럼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믿음이 확 가도록 얘기를 해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랍니까?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 전파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에 관한 거죠.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 그랬어요. 모든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뭘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은요 학자입니다. 학자. 구약 성경의 학자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쫙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의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에 뭘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가 하는 얘기를 쭉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 하는 그 얘기를 쫙 얘기를 해준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뭐라면 담대히란 말은요 강하게 뭡니까? 담대하게 뭡니까? 거침없이 그랬어요. 응? 거침없이 그냥 뭡니까? 어떤 꺼리낌도 없이, 꺼리낌 없이, 뭔가가 마음에, 주저한다든지 그런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담대하게 막 얘기해 본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 가서 회사에서 누구와 친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러면, 저 사람 복음이 전가되겠다. 좀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서두를 빙빙 돌아서 이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싹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 등할 때 거침없이 막 예수님을 얘기를 하지 않고. 근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요 거침없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거침없이. 왜요? 복음은 이 사람들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하고 다시는 못 만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마지막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뭡니까? 로마에서요 순교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마지막 1차, 2차, 3차, 4차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사도 바울은 결국에 순교하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바턴을 우리가 이어받고 이 복음을 우리는 우리 동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해 줘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필연성이 있어요. 절대성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29장, 30장을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써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현장에서 써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현장에서 이제는 순교를 했지만은 그 바턴이 우리에게 온 줄 압니다. 이 바턴을 우리가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세계를 다니지 않지만 우리 동네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건질 자를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현장에 가는 곳마다 우리 요원들이 갈 때에 모든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들이 완전히 꺾어지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며 예배된 자들이 찾아지게 하시고 갈급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렘넌트들, 또 우리 후대, 우리 삼성재단에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영이 한 톨도 한 세포도 몸에 침투하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